이 재앙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나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도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돈 바쳐서 올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것들을 쓰던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도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이 이르러 십자가 공명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아멘 나의 것들을 쓰던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도 저 멸류관쓰리 우리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묵도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씨가 차가운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일과를 지켜주시고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일하는 성도님 믿습니다. 병원에 있는 성도님 믿습니다. 시설에 있는 성도님 믿습니다. 자녀에게 있는 성도님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저 천국 갈 때까지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신앙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수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0장 찬송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저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나라운 모든 죄는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그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내
예배를 위해서 이혜옥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수요 예배에 올라오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작은 숫자가 모였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두 사람 모인 곳에도 같이 하신다고 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왔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옵시고 저희 수비교회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애쓰는 가운데 있고 또한 10년이 모두 몹시 복잡한 가운데 있을 줄 아오니 주여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옵시고 말씀의 검을 들려주셔서 저희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받는 저희들 다같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를 애쓰고 힘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우리 장로님 붙들어 주시어서 목사님을 보필할 때 목회를 같이 할 때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같이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수비교회는 연로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충동절기를 맞이하였으니 아버지 하나님 노인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 추운 겨울을 잘 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도 어지럽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군데서 이것저것에서 아버지 하나님 데모를 한다. 모여서 난리들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일꾼들이 많이 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기를 날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를 하도 잘해서 박수. 예, 감사합니다. 예, 찬송 하나 더 부릅니다. 80장입니다.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또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기르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실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하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발리의 남은 지역을 우리가 전도를 다 했습니다. 또 떡을 나누고 오늘 좀 남은 떡이 있는데 가실 때 우리 한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제자훈련 입학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제자훈련 입학하시는 네 분은 준비해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옷은 우리 남자분들은 양복 올리고 오시고 우리 여자분들은 단정하게 그렇게 입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주도 효도 여행 우리 가실 분들은 우리 장로님이나 저한테 주민등록증하고 주민등록증에 있는 이름하고 주민등록 번호를 적어서서 꼭 저한테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토요일날 위임식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이리가 열이 있어가지고 못 나왔는데 여러분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지극한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거 참 기억력이 좋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은 참 오면은 지난주에 기억이 안 나는데 또 제가 이렇게 한번 짚어주니까 기억이 나죠, 그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이 성경 말씀을 굳건하게 지키고 불평하거나 다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빛과 같은 삶을 살라고 부탁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한 가지 의문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말씀은 우리가 아직 구원을 완전하게 받지 못했다는 그런 인상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런 말씀으로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런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까운 친구들 중에 참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서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론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다 선택해서 예정해 놓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사람은 절대로 이 구원의 길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는, 타락해서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기도 하고 믿음을 떠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혹과 시험을 받아서 신앙을 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혹은 이단에 빠져서 이단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열심히 이단을 섬기더라고요. 그 사람이 예수 믿을 때는 그런 열심이 없었는데 이단으로 넘어가더니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3 때 목회자의 길로 가기로 결심했을 때에 누가 물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해도 전공이 많은데 너는 무엇을 하고 싶냐? 이런 질문을 하기에 저는 그때까지 들은 풍월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직 신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정론을 조직 신학에서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 교리와 예정론에 관한 교리가 잘못되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주권이 없고 인간이 구원을 받았다거나 자신의 잘못이나 어떤 미혹으로 신앙을 버릴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은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신앙을 버리면은 내가 선택받았더라도 사탄의 그러한 세상길로 나가는 거지, 그래서 지옥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전능해요, 전능하지 않아요? 전능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했는데 이 사람이 구원의 길을 떠나버렸어.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해요, 전능 안 해요? 전능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생각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설명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었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이미 완성이 된 줄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완성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 말씀이 틀렸다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둘 다 맞습니다. 이 두 가지 사상이 모순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또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노력해야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노력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노력하는 줄 믿습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결과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의 편에서 설명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몰라도 예수 안 믿어도 노력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영적으로 다릅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노력이 마치 결혼하지 않고도 남편과 아내가 있다는 듯이 노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기를 낳지 않았는데도 아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모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아야 아버지로서 자연스럽게 노력을 하는데 아기를 안 낳았는데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이 부모로서의 올바른 삶이 될 수 있느냐? 결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촌으로서 아기에게 대하는 거하고 부모로서 아기에게 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어렵기 때문에 직업이나 직분을 통해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직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다른 말로 하면 사명입니다. 사명. 세상 사람들도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분이 하나가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의사, 판사, 약사, 농부, 회사원, 경영주 등 너무나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다른 하나는 비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이 두 가지 직분 가운데 한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직분 밑에 수많은 직분들이 가지치기를 하였습니다. 남편과 아내, 법조인, 의사, 아빠, 엄마, 자녀, 자영업자 등 수없이 많은 직분들이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시죠? 제가 96년 3월에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빠가 되었습니다. 아빠가 되었는데 아빠 노릇을 하지 않고 엄마 노릇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큰아이 상이는 어떻게 됩니까? 아마 10중 8구는 길에 버려져서 고아원으로 가거나 나중에 비형 청소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빠가 되니까 아빠로서 노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빠가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노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빠가 되고 나니 노력하는 것하고 아빠가 되기 전에 노력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아빠가 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아기용품도 준비를 하고요. 태어날 아기를 위해 태교도 하고 준비하고 노력할 수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아기가 없으니까 아기를 안아줄 수도 없습니다. 아기에게 밥을 먹여줄 수도 없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줄 수도 없습니다. 아기를 위해 그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아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예비 아빠는 될 수 있어도 아직 아빠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상이가 태어나니까 누가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상이가 나의 기쁨이 되고 우리 딸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빠라는 직분에 충실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라는 직분이 나를 존재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을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직업을 가졌든지 그 직업이 나의 사명인 줄로 깨달았으면 그 직업에 의해서 끌려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법관이 되었으면 법관에 어울리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저 뇌물을 먹고 공평과 정의와 진실을 잃어버린 법관이라면 그 이름에 걸맞는 법관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환경미화원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직업에 자긍심을 가지고 환경미화원답게 충실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항상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기도에 나오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좀 더 자고 싶은 우리의 욕망을 이겨야 됩니다. 내 자신의 육신이 원하는 것을 물리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새벽기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오늘 이 자리에 수요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교회에서는 제가 보니까 아침 일찍부터 식사도 하지 않고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종일 열심히 직장생활
정말 부딪히는 거 많고 해야 될 일이 많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에요 수요 예배에 바로 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합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억지가 아니에요. 억지가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노력을 평생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가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내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노력하도록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 이하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야, 참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너무 피곤하고 고단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요 다 가다가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또 한계가 있으니까 어려움에 부딪히면 낙심하고 또 범죄를 일으키고 또 안 되니까 의지할 것을 세상에서 찾고 또 음주에서 찾고 노름과 도박에서 찾고 또 아니면 인간관계 속에서 찾고 이러는 겁니다. 술동무 찾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겁니다. 내가 아빠 노릇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빠 노릇을 하면서 내가 소원을 가지면서 노력하도록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즉 나에게 아빠 노릇을 하게 하는 삶의 강한 동기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 딸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데 이런 딸로 키워야 되겠다. 그런 동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노력과 꿈과 희망은 잘못된 것이죠. 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내 자신의 가족과 내 처자식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비록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과 소원과 희망을 거두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그 직분에 맞는 삶을 실천할 때에 우리의 소원도 성취되고 살아야 되는 동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마다 허락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직분에 맞는 삶이 무엇입니까? 15절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빛으로 나타나는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좋은 목회자라는 소리를 듣기 전에 좋은 아빠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 좋은 남편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더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이제 뉴욕에서 한 5년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한 1년 동안 아내와 우리 첫째 딸하고 헤어져 살았습니다. 우리 아내와 첫째 딸이 1년 빨리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남아서 이제 빚집을 갖고 오느라고 이제 1년 동안 이제 뉴욕에 계속 더 살아야만 했습니다.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뉴욕에 있고 아내와 딸은 먼저 대구로, 우리 대구 본가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주로 지금처럼 뭐 이렇게 얼굴 보고 하고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전화비가 비싸도 그냥 전화 통화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못해요. 그래도 막 열심히 하려고 애썼는데 그래도 2, 3일에 한 번씩. 근데 아내와 딸하고 통화가 끝나고 이제 어머니하고도 또 통화를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전화를 받아서 아이고 상이를 예쁘게 키웠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야, 상이를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키웠느냐. 너희 딸이 말하는데 엄마 아빠를 제일로 사랑한단다. 할머니 사랑한다고 한 할머니는 몇 번째냐 얘기해도 엄마 아빠가 제일이래. 할머니는 그 다음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야, 나도 어릴 때에, 아니 지금도 어머니께는 소중한 존재가 되겠구나. 아멘. 우리 엄마에게도 내가 최고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가면은 아 내가 더 좋은 아들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야 막상 오고 이렇게 바쁘게 목회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스바냐스에 보면은 우리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을 할 때에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 잘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동네에서 좋은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 정말 동네에서 오디에서 좋은 이장이더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이장하고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봐요. 군 생활을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해봤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런 소리를 이야 최일병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군인으로서도 최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군인으로서도 제일 모범적이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와요. 우리가 상의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제가 아이고 김상병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거기서부터 벌써 목사노로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좋은 사람, 정말 좋은 가정에서의 아버지, 어머니, 좋은 자녀, 그리고 직장에서 좋은 의사, 좋은 교사, 좋은 농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곳에서도 빛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교육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교회는 무엇으로 가르쳐줍니까? 주님께서 가서 모든 민족으로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초대교회에서 주님의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로 부흥을 하는데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기가 막히게 사람이 예수 믿더니만 변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 별명을 붙여주는데 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별명을 붙여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성경을 읽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이장이 되고 좋은 농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요. 이야 저 사람이 정말 예수 잘 믿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저는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이고 저 사람 있어가지고 내가 교회 못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에게 상처를 입은 거라. 또 교회에 있는 사람이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말은 못했는데요, 교회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 잘 나오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해서 누구한테 얘기 들어오면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어떤 얘기를 듣고 못 나갔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좋은 그리스도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좋은 이웃이 되고, 좋은 농부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총회 전도, 샬롬, 축복, 전도 이제 세미나를 제가 듣고 왔는데, 그 전도 컨텐츠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멘. 그럼 제가 전도 컨텐츠가 없어서 전도 교육을 안 시켜요. 제가 안동 제자교회에 있을 때는 전도 세미나하고 전도하는 방법 다 가르치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르신들, 대부분 다 어르신들이니까 그 컨텐츠는 안 맞겠다. 전도 폭발 훈련 했는데, 그래서 좀 더 쉽고 좀 더 편안한 이런 전도 여러분 총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발견하고 왔어요. 요거 적용시키면 되겠다. 요거를 배워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적용을 시켜야 되겠다. 그건 참 좋더라고요.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 이웃들에 가서 축복해 주는 겁니다. 축복 전도입니다. 축복 전도.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축복 전도가 굉장히 성경적이더라고요. 아멘. 주님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평안을 빌라. 평안을 빌라. 세상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아멘.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축복해 주면은 전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축복을 안 해주고 어떻게 합니까?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이 아니잖아요. 예? 축복이 아니잖아요. 저주잖아요. 축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왜 저주를 하냐 이 말입니다. 예? 평안하기를 빌겠습니다. 아멘. 내가 평안하기를 기도해 주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이웃들에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옥 집자도 꺼내지 마세요. 왜 지옥이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여러분, 옛날에는 물론 맞는 말입니다. 또 그게 맞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이 있잖아요. 사실이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이지만은 여러분 참 이거를 그러면 사실이라고 다 사실을 말해버리면 어떡할까요? 그리고 요즘은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는 겁니다. 사실 즉시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사실을 그대로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전도했습니까? 예수님 당신 물론 바리새인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했죠. 그거는 욕입니다. 욕. 왜냐? 그때 당시는 그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는 이웃들이 아니고 이 종교 집단에 살아가는 여기서 딱 이권을 가지고 모든 이 이권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은 교회 오는 사람들을 착복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평안을 주고 축복해야 주는데 이들을 어떻게 됩니까? 이들에게 그때 당시에 여러분 제사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멀리서 제사 지내러 올 때에 양을 고향에서 끌고 못 오거든요. 예루살렘까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병든 양을 팔면서 2배, 3배로 팔아먹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착복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 거예요. 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럼 예수님의 원래 전도 방법은 뭡니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서 오병이 여기 잘 읽어보시오.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 마음은 뭐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다 이 말입니다. 원어 뜻이 그래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의 눈길로 이 무리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저들을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근데 내가 전도하는데 당신 내 말 안 들으면 당신 지옥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사람 내 말 안 들어도 계속 우리는 가서 축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잠시 하다가 딴 데로 들어요. 어쨌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여러분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 가정에서 술 마시고 자녀들과 부인을 폭행하던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가정에서도 직장에 가서도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니까 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변했습니다. 시몬이 베드로로 변했습니다. 깡패 기믹도가 목사 기믹도로 변한 줄 믿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들 마음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이 복음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자라나서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고집하고 싶은 것, 내가 성공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 육신을 치고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쳐서 복종시킬 때에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이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들도 우리의 삶을 동경하고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찬송 드리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살면서 나 길로 가지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